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옆에 화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하니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뭐 날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빨리 봄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2월이 진짜 겨울이라고 하던데 각오는 되어 있지만 들에 이렇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아륙 대왕이라는 사람이 사형수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장에 가서 항상 기회를 준대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기름, 접시에다 기름을 담아서 요 기름을 가지고 도시를 한 바퀴 돌으라는데. 예. 그래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살고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예요? 그에게, 사형수에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어떻게 걷겠어요? 기름 보고 천천히 걷겠죠. 한번 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이제 기름을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혹시 이 도시에 네가 보기에 가장 큰 건물이 무엇이더냐? 아니, 기름 보는데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제일 아주 큰 집은 어떻더냐? 모르겠습니다. 관공서가 어디 있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고서도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건물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름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살려줬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름이 자기 생명줄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먼 산 보고 있는가? 응? 이거 다 흘려놓고, 그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기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거룩한 생활. 이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는가? 예. 그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속 강조했지. 계속 얘기했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곧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거든요.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곧이 2000년 넘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그 일들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나오죠.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죠. 그때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말을 왜 여호와의 날이라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했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관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재판관이 되어서 뭐라냐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 봤어요? 물론 간이 부은 도둑은 예고하고 오겠죠. 자신 있는 도둑은 예고하고 오겠죠. 그런데 뭐예요? 도둑은 몰래 훔쳐가야 되기 때문에 예고치 않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라 언제 올 줄 모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늘 얘기했지, 자세히 아는 거야, 자세히 알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몇 해 전에, 요즘도 그런 영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하늘에서 어떤 나팔 소리나 기계음 소리가 거대하게 나는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게 나팔 소리인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늘에서 그런 소리, 우 하는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어디에서 한번 있었고, 뭐 프랑스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징조인 거죠. 예, 징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징조. 그런 징조들이, 여러분 뭐 그런 신기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징조들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 가운데 임박할 진노, 즉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제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 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는데, 나의 손님이면 기다리겠죠. 나의 손님이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근데 나의 손님이 아니면 뭐예요? 기다리든 말든 상관 안 하죠. 근데 그 손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 그죠? 숙제한 학생들은 빨리 선생님이 와서 숙제 검사했으면 좋겠죠. 잘한 학생은. 근데 숙제 안 한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오늘 오다가 뭐 다치지 않나, 뭐 병원에 가지 않나,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 안 해본 사람은 좀 느끼죠. 오늘 괜히 시험 잘 본 학생은 어때요? 시험 잘 본 학생은 오늘 와서 선생님 와서 나 칭찬해 주길 원하는데, 그죠? 100점 맞은 학생은 와 선생님 와서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하는데, 공부 안 하고 빵점 맞은 학생은 이따가 선생님 와서 한 대씩 때린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공부 못하면 성적이 안 좋으면은 때렸는지 몰라요. 그죠? 예.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뭐 엉덩이 막. 근데 이제 우리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1점에 10대. 그럼 빵점 맞으면 뭐예요? 거의 1000대 맞아야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들 일부러 어렵게 내요. 아주 어렵게 내서 선생님이 자기의 이렇게 잘나심을 과시하실 때도 있고 학생들을 골탕 먹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악으로 정말 어렵게 냈다고 하는 수학을 제가 100점 맞았어요. 와, 기가 막히죠? 박수 안 쳐야 되는데. 왜 제가 100점 맞은지 아세요? 선생님의 생각을 읽었어요. 옛날에는 사지선단, 가나다라였어요. 그죠? 요즘은 1, 2, 3, 4, 5지선다잖아요. 그게 사법고시 따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지선다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답이 수학 문제 20문제인데 나가라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보니까 이게 이제 원리가 있는 거야. 나가라 다 나가라. 근데 잘 모르는 거지만 맞춰보니까 이게 답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제가 머리가 좋은지 알죠. 머리가 안 되면 뭐예요? 그거는 잔머리죠. 잔머리가 좋은 거죠. 선생님을 간파하는 거야. 야, 선생님이 장난을 잘 치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또 선생님 뭔가 작전을 짤 거다 해서 저도 이제 작전을 했고, 선생님이 나와의 머리 싸움이죠. 근데 그때는 아는 문제도 다 그렇게 제가 머리 썼다가 30점을 맞았나? 그랬습니다. 선생님과 머리 싸움이죠. 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의 숙제 검사나 채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또 다시 하면 되지만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자꾸 해요. 왜요? 안 왔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 심판주가 영적으로 자기들이 느끼지만 그래서 자꾸 무엇으로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냐면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성적 안 좋은 친구가 자꾸 안 왔으면 좋겠고 오다가 다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못된 마음이 막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어? 야,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오냐? 말이 되냐? 근데 그 구름이 그 구름인지 모르니까 그 구름과 그 구름은 다 틀려요. 이런 구름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영광 중에 오는 건데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우린 평안해, 안전해.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을 그들이 쌓으려고 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과학 기술을 막 발전시키고 번영 막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그래서 신학에도 또 교회에도 이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기복 신앙이라고도 하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그거는 너만 독점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은. 나누고 공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항상 이래야 돼요. 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왜냐면 그게 하나님 거는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집사잖아요. 집사. 여러분 저도 집사예요. 장로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로지만 다 집사예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다 공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고. 예,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공유하라고.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청직이 집 우리가 보통 어떤 집에 일하는 사람 집사라 하잖아요. 그죠? 머슴, 하인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내가 요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편하게 사시겠어요? 100억? 200억?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겠어요? 대통령?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요. 뭐 안전하는 자리가 없어요. 어떤 자리도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놓은 이렇게 평안해, 안전해, 너무 좋아. 이게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불안.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그때 진짜 평화가 온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마음 편하시죠? 불순종하고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불안하죠? 괜히 천둥심 이러죠. 그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과 이 안전이라고 하다는 것이 이 거짓으로 사탄은 그래서 무엇으로? 물질로 그리고 번영으로 그리고 화려한 곳으로. 네. 여러분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타종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 가보면 막 크죠. 예. 크게 짓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람을 상대적으로 사람이 작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크게 하되 또 어떻게 무섭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봐서 바쳐야 돼요. 어렸을 때 저희 윗동네에 절이 있었어요. 절.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있었고.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윗동네는 그래서 마을 이름이 양지마을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해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아랫동네인데 산이 있어갖고 음지마을이었어요. 마을 이름도 참 안 좋은 동네죠.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음지마을이 가장 축복받긴 했죠. 결과론적으로. 뭐 거기 막 공장이 들어오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전통적인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많은 어른들이 항상 4월 초판이 되면 떡을 해갖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으로 가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죠. 왜냐하면 그거 공양미 300석 그거 다 가져다가 누가 잡수실까? 부처님이 잡수실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포갑적 폭력적이 되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긴장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이제 자기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사도 뭐 해야 돼? 이사도 손 없는 날 이사해요. 손은 다 있는데 왜 자꾸 손 없는 날 이사해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날 때 주의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증과 거짓이 굉장히 판을 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 성도들만 알겠죠. 이 임신한 고통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세 번째,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 요즘은 뭐 이제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일은 같이 이거는 반드시 온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도 재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생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신다고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 1서 1절 5절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우리 4장 3절에 얘기했듯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의 아들이 뭐냐면 그 밤낮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 우리의 빛의 아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자 어둠의 아들을 볼게요. 어둠은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근데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잔다고 하는 영적 무관심, 세상적 열심이에요. 그런데 영적 의지, 거룩에 열심히 힘쓰고 우리가 하듯이 가정기도 또 예배, 선한 행위, 거룩한 언어 행실 이런 것들을 계속 영적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영적인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 뭐냐면 뭐 취한다 이 술 취함도 있습니다만 세상에 취하는 거. 세상의 법과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이 모든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자는 자들. 8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이 얘기 나오죠. 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가슴. 우리로 치면 이제 뭐죠? 이렇게 보호대.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방탄조끼 같은 거죠. 예, 보호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뭐냐면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무엇으로 나가냐면 무한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하는 그의 행위가 오만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적이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아. 부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으로 가냐면 풍성함으로 가요. 이해로 가고 배려로 가고 인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러네. 아, 이해해야지. 왜? 믿음이라고 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열매이고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뭐냐면 이해와 배려와 인정으로 가요. 사랑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뭐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를 뭐 다 아는 이 이제 양동에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먼저 10년 전에 먼저 온 분으로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섬길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까. 지금은 이제 아주 3층짜리 아주 좋은 건물에다가 뭐 카페도 있고, 요즘은 골프 연습 그것도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무료래요. 그래서 저도 차를 치러 갈까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가짐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요함과 풍성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 풍요함과 함을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할까.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뭐랄까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미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을까지 가봤는데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오지예요. 갔는데 그 마을 제일 뒤에 이렇게 우뚝 써 있어요. 교회가. 저도 이제 또한 자신감도 얻고 또한 위로도 받았죠. 그게 믿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 사이즈 보고 성도들 뭐 몇 명 보고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흘린 땀의 결과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석교회도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으로 마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의 그 사랑과 이들 실천할까 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넓이 깊이 그 높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청사진이 있어요. 이 단석교회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그 이미지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환경이 더 좋더라고요. 더 좋아요, 환경이. 5년 뒤에 10년 뒤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저의 장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우리가 늘 얘기하죠. 구원의 방주라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자리로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 교회 예배당, 또 교회의 건물. 그 교회 건물과 교회 예배당은 만인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이라는 게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구원의 소망에 두고, 이 구원의 소망이 뭐냐,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것도 구원 맞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면 뭐냐면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뭐로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인생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구원. 그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런 소망. 첫 번째, 내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천국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강력한 소망이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것도 풍성함에 관계된 건데 내가 영생을 살 존재란 말이야. 영원히 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소망이 되냐면 그 소망이 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으면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예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그 돈 갖고 도망가나? 누가 돈 달라 그럴까봐 도망가기도 한데요. 요즘 뭐 미국 복권도 요즘 생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10만 원 쓰는 거 어때요? 10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100만 원은. 네. 100억 있으면 여러분 11조 하시겠죠? 아깝나? 10에 5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냐면 많이 가진 것만큼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틀려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그렇게 아주 속 좁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100억, 1000억 이건 말도 안 돼.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이 풍요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어저께 어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몽골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코로나 또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이제 당장 기거할 그런 공간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교회에서 좀 줘도 되잖아. 아닙니다. 이번 달에 저희들이 많이 지출했어요. 여기 여러 군데 도왔어요. 하나님 다음 달에 하겠대요. 제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 좀 변한 것 같다.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크진 않지만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이거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물론 더 많이 주실 거야. 이거 보고 헌금하고 이거 보고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올해 목표가 뭐예요? 10군데 선교지를 돕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그 손 벌리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너희 교회가 너가 구원받은 증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 이거 군사들이 쓰는 거. 네, 이게 뭐죠? 방탄조끼, 투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 죄의 오명, 노예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받게 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8절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면이 틀리다. 삶이 틀리다. 삶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다. 원리가 틀리다. 가치가 틀리다. 철학이 틀리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사람은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말릴 수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의 내용. 그래서 이 구원받게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포함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린 그런 삶이라니.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길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뭐냐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너희 깨어있는 모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두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님 왜 죽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주님. 그리고 산 자들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죠. 주를 위해 사는 삶.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예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교회 뭐 바치라는구나.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절정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예요. 할렐루야. 자기 위해 살지 않는다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절정이라는. 근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자의 삶의 내용이 결국 보면 그게 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능력 얻고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타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 사는 순간, 어거스틴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순간 그렇게 사람이 아주 뭐랄까 편협하고 지저분하고 인간의 인생이 더러워질 수 없어요. 자기 위해 사는 순간. 근데 주를 위해서 사는 순간 그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놀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요즘에 제가 이제 세계 최고의 대작이라고 안나 까레니라는 책을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딱 두고 세 권인데 줄거리는 알지만 그래서 그 설명을 쭉 봤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수염이 길죠. 근데 다른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 다른 사람 수염 다 짧습니다. 근데 왜 톨스토이만 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당시에 황제가 원래 러시아는 아시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유럽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 그들의 살아온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 복장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몽골 사람 복장이 많아요. 그런데 왜 유럽을 흉내내야 되냐? 그래갖고 거부하니까 수염에다가 세금을 매겼어요. 수염에다가 세금을 다 매겼어요. 그래서 다 수염을 짧게 잘랐어요. 유럽 사람처럼. 근데 톨스토이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제 거의 말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읽을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건데 전부 다 뭐에 대한 메시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전부 다 톨스토이는 다 복음과 관련된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안나 까레니나도 그런 의미에서, 원래 안나 까레니나가 주인공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있어요. 농부들과 함께 같이 농사일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말년에 오직 자기 모든 재산과 재물을, 그 대지주였거든요. 굉장히 큰 지주였어요. 대지주여서 그거를 다 농노, 즉 뭐예요?
거기 이제 안네 까레니나에 나오는 소설에 어떤 젊은 이제 뭐랄까 귀족이 있어요. 그 귀족이 자기 농노들,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일꾼들과 같이 풀베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삶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그게 바로 톨스토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그래요. 아니 노예가 그래요. 아니 주인님 왜 자꾸 우리와 함께 있으면 부담됩니다. 부담 안 될 때까지 내가 있을게.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귀족들이 있죠. 그 귀족들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들은 정교회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언젠가 재앙이 올 것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모든 지주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죠. 예,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톨스토이처럼 그 많은 지주들이 예수님답게 살았으면은 공산당 혁명은 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지주들을 반기를 든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와도 효력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았더니 톨스토이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안나 까레니나가 세계 최고의 소설로 꼽혀요. 또 이제 보시겠네. 근데 좀 부정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소설가, 세계 최고의 문호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가 글을 썼기 때문에 별과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후손들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석교회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들은 자기가 함께 살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사는 자리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11절에 공동체 정신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뭐예요? 서로 그렇게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 주를 위해 사는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시간. 그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돈 또는 권력, 자녀들의 교육 이렇고 아무리 길을 써도 날고 기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녀를 위해 살고 뭘 위해 살아도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거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러분 자녀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결국 돌아오는 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 보세요. 신앙이 물려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회를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회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직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